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들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 대표적인 일이 구원하시는 일과 바로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셨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구원의 일, 심판하시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하신 일은 의로운 일이에요. 그분의 심판도 의로우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구원과 심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그러한 증언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선 31절을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무슨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죠? 구원과 심판의 일을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여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증언이 거짓되다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어요. 법적으로 어떤 사실을 확정하려면 적어도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을 정말 법적으로 맞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나 외에 적어도 증인이 2사람 내지 3사람은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님 말고 다른 증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증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표정은 뭐죠? 여러분, 다른 증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증인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자,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많은 구원의 사건과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한 번은 변화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시작.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이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세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증언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뭐라고 증언합니까?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친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증인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 번째 증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사와 표적, 그가 하신 모든 말씀, 그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거듭나지 못했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가 볼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그가 거듭났다면 그는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랍비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거 행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조차.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증인이 있어요. 네 번째,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경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증인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오늘 4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0절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상한 산부인과적 기록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낳아. 그러다가 유일하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거기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예고되신 그분이세요.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한 후손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매일같이 먹었던 그 만나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어요. 예고하고 있었어요. 물을 내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레위기에 그 많은 제사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모세가 장대 끝에 달아올렸던 그 놋뱀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높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외쳐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서의 그 놋뱀이, 모세가 높이 들어 올렸던 그 놋뱀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가운데 일으키시리니, 모세가요 그렇게 예고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벌써 모세오경 구석구석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지 못하니까 나도 믿지 못하는 거다. 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예수님 외에 적어도 몇 분이에요? 그걸 또 물어볼 줄 몰랐네. 자, 아버지가 증언하셨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네 번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다섯 번째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적어도 예수님 외의 증인이 다섯이나 돼요. 둘, 셋보다 훨씬 많아요.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성경이, 모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분명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9절 중에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인데요,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또 나는 내 아버지의,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는 지경에 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분명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걸까요?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여러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한마디로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참되고 명백한 증언이 있어도 믿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를 않아요. 거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누구만 예수를 믿을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원하셔서 살리심을 받은 그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구원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살리셔야 드디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고
드디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자 드디어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보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 예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분명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고 그 증거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특징이 있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죠. 두려운 것은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가능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스스로 속아요. 왜? 나한테도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가능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인데요, 우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가능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아니에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32절을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증인으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분위기죠 이 말씀이? 너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증언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지금 예수님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하나님 열심으로 섬긴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헛된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믿어야 되죠?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오직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언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많은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그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2장 11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예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누구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믿느냐? 잘하는 도자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어떻게 보면 귀신들의 믿음이 더 좋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귀신들은 믿고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런 의미에서 귀신들의 믿음이 더 좋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귀신들도 갖고 있는 이 믿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도 믿어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고 섬길 수 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역시 죽은 자들도 가능한 일인데요, 사역자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사역자를 따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때 뭐 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뻐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며 세례 요한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고 있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도 얼마든지 사역자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사역자의 메시지에 열광하고 사역자를 존경하면서 사역자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뿐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도 할 줄 아는 거. 39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꼬집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들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도 성경 읽고 연구하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많은 지식을 갖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성경 공부 좋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일에 관심도 가지고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것 좋아하고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성경 지식 갖는 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자는 물론 그렇지만 죽은 자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죽은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이건 여기서부터 이제 죽은 자들은 불가능해. 이건 신자에게만 있는 일인데 죽은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네 번째, 여러분 오늘 4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번째,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 자들의 특징. 비록 하나님을 섬겨요, 사역자의 메시지에 감동도 받아요,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 대해서 그 마음이 냉담하고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지언정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과 같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참 신자는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사모해요.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그거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와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불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나요? 뜨거워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소원하고, 오늘 내가 더 깊이 그분 만나기 원하고, 나는 그분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오늘로 그래서 그분을 원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이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들이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죽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그들이 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자,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섯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구절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의 어떤 지식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붙든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일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꺼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감정과 기분이 그렇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서 그의 삶이 지배받는 일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은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의 말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어요. 한 말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마음에 꼭 담아놔요. 새겨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사랑이 식으면 이제 뭔 얘기하면 자꾸 귀찮다고 그러고 잔소리라고 여기. 그러나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놓게 돼요. 그 말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놓고요, 그 다음 절 6절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다가 새겨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참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나더러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오늘도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은 말고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입니다. 지금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더러 감사하라고 하시니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더러 용서하라고 하시니 절대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내 안에 둔다고 하는 뜻이에요. 참 신자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그거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4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비시켜서 하신 말씀이시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추구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서 영광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해요.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면서 그 다음 44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구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그분께서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칭찬해 주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너무너무 잘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너무너무 경건해요. 너무너무 그럴듯한 신자예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살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죄를 즐겨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너무너무 경건한 그런 성도인데 가정에서는 함부로 해요. 안집사, 노집사,
안씨 노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이냐, 이것에 관심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하냐,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신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참신자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게 더 중요해.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해요.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억울해도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뜻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그분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선하게, 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사역자들을 따라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좋아해요. 그래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굴복시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리고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시지만 하시는 그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삶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이제는 그분을 붙들고 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일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맹렬한가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가슴에 새겨놓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내 감정과 기분이 어떻든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시고 나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참 신자거든요. 오늘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아보고 믿고 내 삶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메시지에 감동받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 예수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그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의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는 우리 안에 오늘도 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님 되신 분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합당한 최고의 주님 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그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성소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가셔야 돼요. 그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식을 쌓고 성경에서 공부하고 성경에서 감동받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로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께 오늘도 내 삶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서 충성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손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분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자기 하나님 믿었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아. 그의 삶에 그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와 교제해보면 그의 삶에 예수님이 분명하지가 않아. 여러분 결혼하셨죠? 여러분 어떤 남자랑 그냥 대충 살고 계신가요? 어떤 여자랑 그냥 살고 계시죠? 그럴 수 없어요. 한때 내 가슴에 불을 지폈던 그이,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그 남편, 그 아내를 어떻게 그 사람이 분명하지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같이 아침에 밥을 먹었고 같이 차를 타고 왔고 어떻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 삶에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남편이 누구세요? 글쎄요. 너 누구든가? 어디 계세요?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 사람입니다. 분명하다고요.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셨을 때 그 드디어 내 눈이 열려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분이 바로 영원한 내 구원자가 되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삶 전부를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 없이 난 살 수 없고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오늘도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삶에 분명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는 예수가 분명해요.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내 삶 중심에 분명히 거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드렸고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오늘도 그분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도 그분께 모든 거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계신다고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삶을 내어드리고 오늘도 그분에게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충성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새순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